종교마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교리가 존재합니다. 도저히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교리들이 종교마다 있습니다. 불교는 그 윤회론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명은 주른 뒤에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평가를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절대유일신입니다. 절대유일신.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기 같은 등급으로 존재하지만 그분은 하나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존재하지만, 이슬람은 그런 삼위일체 교리 자체를 부인하면서 하나님만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 하나님을 그들의 언어로 알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알라 신이, 알라가 이 세상이 잘못되고 이 세상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6명의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제일 첫 번째 선지자가 아담, 그 다음이 노아, 그 다음이 모세, 그 다음이 아브라함, 그 다음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수, 그거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모하멧, 이렇게 6명의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모하메트는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다 이렇게 파생된 그런 종교로서 알라, 이렇게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교리는 무엇일까요? 창조와 부활입니다. 이 창조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와 관련된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부활과 관련된 이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단순한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면 복음의 능력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인 죽음에 굴복한 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긴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부활에 대해서 다른 것들보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이유는 그겁니다. 부활 신앙이 가장 본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파의 문제도 있었고,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고소 고발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은사에 관한 문제도 있었는데 다 뭐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한 장에 끝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긴 했어도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부활의 문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의 문제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이죠. 꽤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길게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나타난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부활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한 가지의 질문을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고, 다시 살아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세 가지로 답변을 하고, 그 세 가지 답변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그 얘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오늘 이것들 잘 기억하면서 먼저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보시죠.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하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럼 만약 살아난다, 그럼 어떤 몸으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경험으로 굉장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개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면서 초실절에 그런 추수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초실절에 추수 첫 곡식단을 보면은 그 1년 농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부활의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한 것이라면 우리의 부활도 완전하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절기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인간이 죽으면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어떤 몸으로 부활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가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거 인정한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몸이 될까? 생각해 봤습니까? 스파이더맨 같은 그런 몸 되겠습니까? 어떤 몸이 되고 슈퍼맨과 같은 그런 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다 썩지 않습니까? 썩은 몸이 또 어떻게 또 새로운 몸이 될까? 오늘 바울이 대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대답, 죽음과 몸의 부패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과 부패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과정이다. 우리 36절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며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하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우리 시편에도 봐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헬라 철학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고 서로 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변증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그 설명해서 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다 자기는 똑똑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법정에서도 변호사들 다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논리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의 무식한 사람들아 이러면 이거 끝장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일단 뭐다? 이 무식한 놈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한 알의 밀알의 비유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다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땅에 심은 씨앗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땅에 묻혀야 된다는 이야기죠. 묻혀갖고 씨앗이 먼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씨앗을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인간도 죽는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씨앗을 심는다라고 표현보다는 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씨앗이 새 생명으로 얻기 위해서 일단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씨앗은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그 씨앗이 그럼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땅과 잘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분해가 돼서 땅에 있는 흙의 요소와 햇빛을 받고 그가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갔는데 분해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 몸도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씨앗을 심어서 씨앗이 땅에서 안에서 여러 가지 분해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 몸도 비록 땅에 썩어져서 부패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부활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은 무엇이냐? 우리 몸이 땅에 심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설명하는 해답은 무엇이냐면은 곡식의 파종과 성장에 대한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곡식의 파종, 뿌리는 거죠. 뿌리는 것과 그것이 성장하는 원리가 있다. 37절, 38절 보십시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은 뭐냐? 우리가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거는 살아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럼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 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일 것입니다. 우리 봄에 밀이나 다른 곡식을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봄에 심은 밀 혹은 다른 곡식들이 시간이 지나남에 따라서 이제는 씨앗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줄기를 내서 열매를 우리가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밀을 심으면 밀알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죽으면 땅에 묻히게 되죠. 그럼 땅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다 썩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주시는데 그 몸은 지금의 우리 몸과는 다른 몸이라는 이야기죠. 밀알의 씨앗을 심을 때 밀알에는 그 형체가 여러분 열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씨앗이에요. 근데 심고 나서 자라고 보니까 밀이라고 하는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듯이 우리의 몸도 똑같다는 얘기. 우리의 몸도 죽으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중에 부활할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아름다운 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몸은 어떤 몸이냐? 뒤에서 설명합니다. 세 번째 질문. 이제 부활 이후의 몸은 어떠냐? 그래, 부활 이후의 몸은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서 41절을 보십시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뭐 복잡하게 써놨지만은 다 자기 몸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도 자기 몸이 있고 호랑이도 자기 몸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울었던 팬더 몸 그 사람이 낸다. 그 곰도 자기 몸이 있고 다 물고기도 자기 몸이 있고 새도 자기 몸이 있고 다 자기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동물만 자기 몸이 있느냐? 물고기도 자기 몸이 있고 새도 자기 몸이 있다. 연두도 자기 몸이 있고 다 자기 몸이 있는 거예요. 또 뭐도 자기 몸이 있습니까? 하늘도 자기 형체가 있다는 얘기죠. 하늘 형체가 있습니다. 땅도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바다는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에 존재하는 것은 형체가 있고 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죽으면 죽음의 형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흙으로 돌아가니까. 부활하면 부활의 형체도 있다 없다? 그래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40절에 보면은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광.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는 여러분 밝게 비치지 않습니까? 밝게 비치고 달은 어떻게 비칩니까? 은은하게 비치고 별은 어떻게 비칩니까? 반짝반짝 비치고 다 자기 나름대로 비치는 강도가 있다. 채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광으로 얘기를 합니다. 별과 별 사이에도 다 다른 빛의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비유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대상이든 그 대상에 어울리는 육체도 있고 몸이 있고 형체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또 형체들을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몸도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활의 몸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42절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제 42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죠. 모든 존재마다 어울리는 몸이 있습니다. 저도 제 몸이 어울리지 제 몸에다가 아름다운 여인네의 몸을 붙여 보십시오. 이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의 모습마다 어울리는 몸이 지금 다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겠습니까? 부활의 몸도 부활스러운 몸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의 몸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을 수 있겠느냐?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몸은 세속적인 것이고 부활의 몸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인데 어떻게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 지금 우리의 몸과 같을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부활의 몸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44절에 보면은
현재의 몸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현재의 몸을 육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의 몸. 비례에 있을 몸, 미래에 부활에 있을 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의 몸은 무슨 몸? 육의 몸. 부활의 몸은 무슨 몸? 영의 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의 몸을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육의 몸이 혼의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의 몸이 더 맞습니다. 혼의 몸.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몸은 무슨 몸이다? 혼의 몸이에요. 혼. 그 혼을 담고 있는 몸을 뭐라고 담고 있는 그릇을 뭡니까? 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은 몸이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몸을 담고 있는 것도 몸이에요. 그렇죠? 몸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담고 있는 것도 몸이고 혼을 담고 있는 것도 몸인데 차이가 있죠. 혼은 현재의 것이고 영은 미래의 것이다. 공통점은 담고 있는 그릇이 있다. 그것이 뭐다? 몸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여러분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가지게 되는 몸을, 미래의 몸을 신령한 몸, 영의 몸 이렇게 이야기하죠. 헬라어 써서 죄송한데 이건 좀 그렇게 좀 쓰셔야 됩니다. 좀 아셔야 됩니다. 현재의 몸이죠. 혼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푸시케라고 얘기해요. 푸시케. 하나 좀 알아놓으면 좋은 겁니다. 이런 거는 푸시케. 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마예요. 노마. 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푸뉴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예수의 성령을 얘기할 때 바람이 불어서 그것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영도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영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 노마, 이 몸 속에 담고 있는 영은 푸시케. 미래의 우리 노마 속에 담고 있는 영은 푸뉴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4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이것도 현재와 미래를 딱 구분해 놨어요. 첫사람 아담, 요거는 현재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창세기에 나왔던 그 아담, 그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니까 첫사람 아담은 무슨 몸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의 몸, 푸시케의 몸을 가지고 있겠죠. 이야, 이제 잘 아신다. 푸시케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45절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의 몸에는 어떤 몸을 가지고 있을까요? 푸뉴마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구분이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래요.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어떤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생령, 이게 한 단어잖아요. 근데 헬라어에 보면은 생령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생이 따로 되어 있고 영이 따로 되어 있어요. 생은 조예요. 살아있다, 리빙, 살아있다, 살아있는, 이게 조예요. 영은 푸뉴마예요.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코에 후 불어넣으셨잖아요. 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몸은 뭐가 되었느냐? 그냥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 그러니까 영혼이 된 거죠. 영혼이 된 겁니다. 푸시케가 들어갔으니까 후 불어서 푸시케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불어넣었더니 그의 몸 안에 뭐가 들어갔다? 푸시케가 들어간 거예요. 푸시케가 들어갔으니까 영의 육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푸뉴마가 있는 거죠. 푸뉴마, 노마의 몸에, 노마라고 하는 곳에 푸뉴마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분은 생령이 된 겁니다. 신령한 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의 몸은 아담과 같이 영의 몸,
혼의 몸이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미래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되면은 그것은 완전한 몸이 된다, 신령한 몸이 된다, 성령의 몸이 된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지금은 무슨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푸시케, 혼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혼을 가지고 있죠. 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몸에 있는 거예요. 노마에 있는 거예요. 이 노마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땅에 다 썩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태우겠죠? 하여튼 뭐 화장을 하든 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다 혼의 몸이 다 썩어지고 불타 없어집니다. 없어지지만은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때 살려주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푸뉴마가 되면은 노마, 우리의 몸이 다시 원래의 몸이 되어서 혼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살려주는 완전한 부활의 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우리 그 권사님들 뭐 이렇게 화장을 반대하시는 분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내가 부활할 건데 나 불태워 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부활하노?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화장 안 한다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불태워 없어서 죄가 되나? 썩어져서 부패하나?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하나 그 부패하나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화장한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 화장한다고 못 살려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어떤 몸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노마를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몸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혼을 넣으신 게 아니라 푸뉴마를 넣으시는 그런 몸이 되어서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완전한 부활의 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뚫고 들어오시는 거죠.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완전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왔는데도 예수님 몸에는 자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자국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컴플렉스를 느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지는 않는 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음은 이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속썩인 혼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이 되면은 아담의 속성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속성을 가진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가진 거룩한 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48절에서 49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흙에 속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흙에 속했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입었습니까? 아담의 형상을 입었죠. 그렇죠? 아담도 우리처럼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 몸이 되면은 첫 번째 아담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간 것 같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늘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때 당시의 사람은요, 하늘을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천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현대 과학으로는 다 이제 없어진 그런 이거 그냥 하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된 부활한 몸이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몸이 어떤 몸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암만 잡아도 안 나와요. 그걸 또 뭐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우리의 몸은 완전한 몸, 부활하신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몸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경험되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적혀져 있는 이런 사실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이 부활도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믿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여기서 증명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불가능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셔서 우리 신앙 속에 부활의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면 부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부활 신앙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